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규례와 더불어서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살린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속한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너희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인 모든 것과 결별해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성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도 만나게 되고 또 시험도 만나게 되고 게으름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 또 핍박과 고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마지막 그가 장망성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 삶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고 순례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말씀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은 초태생을 구별해서 나에게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의 조항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의 땅에 보내시면서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그 땅에 있는 풍요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들 삶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함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하나님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되면 너희들은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 삶과 우리의 신앙적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간접 교훈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양을 치우는 것을 굉장히 권고하시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면서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백성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이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시고 실제 그들을 목축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의 값을 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각 부족이 속전값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장자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두 대속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양을 잡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왠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귀가 태어나게 되면 나귀 새끼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대속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양을 잡아 그 값을 지불하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그 나귀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는 양을 잡아 그 값을 치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귀가 태어나서 양으로 그 값을 대속을 해서 양을 죽여가지고 대속을 하는데 나귀가 더 많이 태어나가지고 양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귀가 대속을 받지 못하는 나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귀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심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나귀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귀가 가장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짐승이니까 그 나귀가 올바로 주인의 말을 듣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선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서 그 나귀를 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귀의 교만, 나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
나귀가 멋대로 행동하는 그 못된 행동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가불씹을 해서 그 나귀가 온순해지고 그 나귀가 온유해지고 그 나귀가 주인의 명령을 듣는 순종적인 나귀가 되어 쓰임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만을 물리치고 불순종을 물리치고 주인 없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는 못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라. 그리고 순종을 유지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너희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이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아들들이 이같이 순종의 사람들, 거룩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할 때 너희 자녀들이 보고 도대체 아버지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 멀쩡한 나귀의 목을 꺾어 죽입니까? 그리고 이 나귀를 위해서 왜 양을 잡아 대속의 제물로 드립니까? 하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이 나귀의 대속받지 못한 짐승들의 목이 꺾여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불순종을 꺾어버리고 너희의 불의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옛 습관을 꺾어버리고 교만을 꺾어버려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 너희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육을 하나님은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안에 꺾어버려야 될 영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아직 남아있는 옛 습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광야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광야 너머에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지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나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 기쁨은 인생이 만나는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적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선 그 준비 과정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고통을 받지 않으면, 그때 편히 지내면 그 이후의 영광도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 지나는 광야의 길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광야 길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왜 신앙의 여정과 순례의 길을 떠나는지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 안에 옛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끊어지게 하시고 인간적인 교만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광야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광야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사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